인생이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태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야말로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큰 행운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계획하거나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형통한 날에는 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는 것이 또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시기가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광야가 있고 그렇지가 않은 광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광야가 전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또 오늘 특별히 일어났던 이 상황도 그런 광야와 무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특징을 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사도행전 속에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이 쭉 시작이 되다 중반 어느 순간부터는 초월적인 어떤 역사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보다는 헌신과 충성을 더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충성도 헌신도 그 동력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동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은 그야말로 크나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두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 두려움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가운데 본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인 역사도 있고 그야말로 엄청난 이적이 따르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는 것 이것이 가장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서 알지만 오늘 본문은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에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또한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크게 비중이 그들보다 큰 사람은 아닙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 시대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본문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순교 이후로 이 이야기는 어찌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어찌 보게도 어찌할 수 없는 직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은 그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이 보통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어 나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보게 되면 들어왔던 7집사나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체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하는 이방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방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중심으로 7명의 집사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그것도 넷이라고 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 나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내려오는 그 동안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격식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 다른 사도들이 오니까 피해서 갔다고 바울이 막 심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막 이 대들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사도,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조차도 그러한 제도적인 그리고 내려왔던 그 관습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빌립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하는 말과 26절 마지막에 있는 광야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남쪽,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난 12시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12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사마리 그 우물가에서 난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왜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가요? 난 12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고 아무도 다니려고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것은 차라리 더위가 낫지 자기 자신을 보고 쑥덕 끓는 주위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팔자가 기구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보면서 저희가 지금 남편이 몇 번째래? 뭐 때문에 그랬대? 이런 이야기들 듣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난 12시에 그냥 차라리 몸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물을 길러 가지 마음이 지치고 싶지 않아서 그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어요. 12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 결핍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결핍의 순간을 가진 그 시간, 그 시간에 어디 한 군데 몸을 기댈 곳 없는 난 12시에 햇볕이 쏟아지는 시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오늘 본문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도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 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이사도 역시 이름이 아니라 뭐 케사르라고도 하고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하는 그 로마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황제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간다게라고 하는 것도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국고를 맡은 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는 사람이 이 이디오피아 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결핍이 또 다른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속에 그와 같은 결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못된 쪽으로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쪽으로 발달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선한 목적을 두고 사용하고 이웃을 돕고 할 때에 그때 그들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채워지는 것이죠. 안 좋은 쪽으로는 그 권력을 가지고 못되게 행하고 우리가 소위 보게 되면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큰 회사의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큰 회사의 그 회장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못된 짓들을 하는 거 보면 그 안에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런 결핍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결핍보다 더 중요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의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성경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기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것을 채우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에디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겠죠. 여러분 수레를 타고 온들 4,000km의 거리라고 하면은 여기서 서울과 부산의 거리 10배인데 그 거리를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고환이 상한 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고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속에서 그 결핍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해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 광야, 그 한가운데에 그 한낮에 찌는 더위보다 그 광야의 결핍보다 더 힘든 이디오피아 넷이가 있습니다. 수레에 앉아서 사방에 수많은 병정들을 거느리고 호위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고 있는 그 위풍당당해 보이는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그와 같은 골마 있는 결핍이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 넷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고 나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갈 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도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넷이기에 그런 바깥들에서나 멀리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레에 앉아서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가서 들어보니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이 이디오피아 넷이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아가서 당신 읽는 그 말이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알고 읽소 하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소? 라고 넷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리고 그때에
빌립이 차근차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이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적어도 본문에서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구도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문장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은 이해를 했어요. 문장으로는. 그런데 이 문장이 과연 선지자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인지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 같은데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겉만 읽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당장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 당장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도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내시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임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개혁개정으로 보게 되면은 뭐 문제 있냐? 뭐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말입니다만 이 말 속에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빈부와 귀천과 모든 국경을 넘어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부활로 보이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전혀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평생을 자기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갈증, 어찌 보게 되면 평생을 광야처럼 살아왔던 그의 삶, 평생을 그 광야에 쨍쨍 내리치는 정오의 햇빛처럼 돌아보면 문득문득 견딜 수가 없는 자신의 한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디오피아는 땅끝이었습니다.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 가장 먼 곳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화된 것입니다.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그 땅에도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역사, 그것을 넘어서서 전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씩 당신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 8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었을 때 그 피바람은 모두에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라는 질문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사마리아 땅으로 사람을 보내셨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마리아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땅끝으로 여겨졌던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자기 친구를 때려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그 광폭한 한 사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가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게 되고 복음은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임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더 심한 한낮의 정오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돌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시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내시와 같은 사람이 아닌 빌립과 같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축복 같아 보이지만 저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내게 오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저주 같지만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도 다른 목마름을 느끼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통해야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시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심령은 잠잠히 그 주님 앞에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서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은 내시를 넘어서서 그 은혜를 끼치는 빌립과도 같은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절망적인 그 광야에 피어나는 부활로 말미암은 희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 가운데서 좀 더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고 역동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